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다니엘 커뮤니티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실래요? 네, 각자가 인사합시다. 네, 멘트를 주지 않을게요. 인사해 봅시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볼까요?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전체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4절까지 읽으셨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 말씀에 보게 되면 소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42편을 기록한 어, 시인을 고라 자손이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참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즉 그들은 어떤 상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온 성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제가 그곳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속에 보게 되면 슬픔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아픔도 담겨 있는 시가 4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자로 다시금 나의 상황이 현재 포로 생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42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절이 읽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상황이 아무런 것이 변한 것이 없고 힘들고 아프지만 여전히 이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내 상황이 아직 어떠하고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힘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로 고백하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험할지라도 어떤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곡 찬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이 가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다 같이 가사를 읽어보면서 그냥 뱉는 것이 아닌 읽고 묵상함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듯이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게 우리 입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옵이라 떠나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영원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제가 이 찬양을 갖고 온 이유는 제 워너비 믿음이에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제 자신이. 그 이유가 주님을 믿는 것이 천국을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아빠한테 물어봤었어요. 아빠가 그때 해줬던 말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만남과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인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하고 만족하니까 이미 천국인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주님에게 다가가는 저를 붙잡는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평안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평안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입 벌리고 제게 와도 주님만으로 평안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시고 보호하신 은혜 속에 시간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서야 함에도 작아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26년도를 시작하면서 금년 단일 커뮤니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을 세워주셨고 각자의 위치에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원과 순장, 제안팀, 팀장으로 또 앞으로 계획했던 진행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리더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잘 마칩니다. 큰 건강에 이상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리더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수련회를 마치며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삶 속에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언하실 목사님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다니엘 커뮤니티가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금년 2026년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영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설교하면서 설교하면서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저도 덥습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믿음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아브라함. 여러분 누구나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됐을까요? 그의 이름이 됐을까요? 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나아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울 그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증거함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어찌 보면 그의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어떤 것으로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냐면 그게 오직 그가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은 75세까지 그가 살았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와 살았던 곳이었죠.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문명이 많이 발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시대 때 이미 갈대아 우르에는 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수학적인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었다라고 그게 고고학적으로도 발굴이 됐고 그만큼 문명이 많이 발달했던 그곳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이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냐면 우상을 섬기던 존재 데라가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명하신 갈대우를 떠나라.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라는 그 메시지에 그는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고 떠났던 그 믿음. 어찌 보면 그 말씀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에게 의롭다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었던 아브라함 어찌 보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그 영향에 아브라함도 역시 우상에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으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나눔할 때도 아버지처럼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자리에 있었던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어디에 세우시게 되냐면 믿음의 반열리에 세우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그 믿음의 반열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보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죄인이란 얘기는 내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큰 죄를 세상적인 법의 그 틀 안에서 내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세상적인 관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구원에 이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은 시기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즉 언약이 율법을 근거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이방 성도들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육적인 조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존재들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세 가지만 좀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만약에 자동차가 있으면 우리 운전하실 수 있는 지혜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신입생 중에도 운전하는 분 계셔요, 안 계셔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땄다며. 네, 땄대요. 차만 맡겨주래요. 차만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차 시동을 켜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모르는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는 목적지를 입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입력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목적지를 입력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때요? 그렇죠. 이 메시지만 이 여성분의 말만 잘 들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 시대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너의 친척과 너희 아버지 집 그것을 떠나 나와.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지도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지를 어디다 찍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생활은요. 당시 생활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사회, 유목민 사회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해 버리잖아요. 명령에 순종하고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과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은 아니라고 내가 판단할 수도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우리 시장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눴었어요. 제 얘기를 잠깐 좀 드렸었어요. 제가 95년 또 96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차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그러다가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10여 년을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는 결혼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이 길을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를 되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제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나의 가족들을 살려 먹여야 되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순종하고 나아가. 그 과정들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과정.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믿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두 번째 믿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메시지를 듣죠. 죄송합니다. 임원들 저기 가서 핸드폰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 말처럼 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75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자손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 시대 때 아들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는데 뭔 열방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 자손이 모리알의 해변가의 모리알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이 언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75세 때 우리가 솔직히 사례가 아들을 낳을 때가 몇 세였을까요?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지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언약조차도 믿습니다. 또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례 또한요.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좀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 뭘 더 붙일까요? 뭘 더 추가해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그의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은 그 나이 때 이루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이 있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불가능해서 가능을 창출하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대한 신뢰로 더욱더 견고해져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들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아니면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세에 허락하셨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나에게 바치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고 싶으셔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그 다음날 일찍이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순종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하인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나님 명하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흔히들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를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죠. 거기 가서 하인을 밑에 잠시 대기시켜 놓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박해 버립니다. 그리고 장작을 다 쌓아놓고요. 그러다가 이삭을 눕히게 됩니다. 눕히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제사의 모습이었으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당장 멈추라. 네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칠 그 마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이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허락하신 이 아들, 이조차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부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부활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십니까? 오늘 금년에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년부가 알아봐야 될 하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삶이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실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지역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 없이는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제가 2026년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 여러분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저 25년 동안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선택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선택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귀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홍해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저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을 대한 온전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을 소유한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했습니다. 알바를 알지 못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의인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의 시선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을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잠잠히 유연을 구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혹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그곳에 가두고 놓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또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곳, 손에 잡히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 그리고 백세에 주셨던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2026년도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내야 될 우리 청년들이, 그 밑에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이 혹 우리 안에 경험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믿음이 견고해져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2026년 다니엘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 행복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병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맑고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가 처해 있고 각자 또한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먼저 앞서가 주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합이 번창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기회와 명철을 영역을 또한 허락해 주셨고 또한 창의력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학업을 진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또한 지식으로 잘 남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와 또한 그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깨끗함 피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히 임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함께함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견고하여져서 오직 인생을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파송 기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우리 민혁이가 내일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쉽다는 표정을 좀 들여 주셔야 이리 오세요. 이리. 그래서 타지에서 또 공부하고 있고 그래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또 익혔고 떨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떨고 있어. 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군대 다녀온 우리 체들은 잘 알겠죠. 낯선 환경에서 또 생활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또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또 훈련들을 받고 자대 배치 받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것 뭐 그대로 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군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혁이가 잘 그곳에서 적응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리더들 함께 좀 나오셔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으신 지체들도 같이 좀 나오셔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우리 지체들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이제 군 생활인데 입대해서 모든 그 훈련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가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리더들 중에 한 두 분 정도만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짧은 여정으로 한 두 분 정도만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도 아우 어제 자녀 걸음 더 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 그렇게 더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길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환경들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계획들을 더욱더 깨달아 나가는 길이 없어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오롯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번역하는 그 날까지 아버지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방에 닿지 않도록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실 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를 이제 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게도 담을 허락해 주시고 가서도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임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에서 정착하여서 민혁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민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라는 시간이 참 암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참 저를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발견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나갈 수 있는 민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혁이가 내일 가는데 저녁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부름을 받아 이제 그 본무를 하게 떠나게 되는 우리 민혁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낯선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낯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귀한 군 복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민혁이를 파송합니다. 영원히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파송할 뿐입니다. 우리가 결코 파송함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가 나와서 우리 어떤 마주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이제 다니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월 첫째 주부터 저녁 예배는 오후 2시 오후 예배로 변경됩니다. 계속 광고했던 것과 같이 저희 청년부 예배와 오후 예배는 별개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똑같이 이 청년부 1시 반 예배로 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단 세미나 안내 드립니다. 1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에 이단 세미나가 드려집니다. 신입생 및 모든 청년들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고에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날 저녁 예배에 이단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중간에 순 모임을 대체하는 두쫑쿠 만들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두쫑쿠 뭔지 아시죠? 두바이 쫀드 쿠키를 만들 거예요. 와,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두쫑쿠 만들기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순끼리 친목 도모도 하고 맛있는 두쫑쿠도 만들고 그리고 같이 저녁 예배까지 같이 드리는 그런 목적이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이 25일입니다. 한번 주일 3부 예배 찬양으로 섬기는 빈내리 찬양팀 단원을 모집합니다. 밑에 정현철 목사님과 문양수 권사님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4번, 오늘 점심 제육볶음 드셨나요?
와 있었습니다. 네, 못 드셨으면 아쉽고요. 박영도 권사님께서 감사로 고기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5번 그리고 순모임 장소는 저번 주와 지금 한 달 동안 그대로 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저번 주 갔던 곳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지금 일교육실에 가지고 온 본인 쓰레기와 그리고 본인 짐들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주보들은 쓰레기와 짐은 가져가 주시고 주보들은 저기 뒤에 헌금함 옆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는 마치겠고요. 순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